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33가지 화두에서 배우는 현대인이 꼭 알아야 되는 화두 33가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숙제 잘 한번 풀어봤나요? 어떤 생각을 가져보셨나요? 이 세 번째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지난번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AB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실명을 밝혀드린다면, 백장 스님과, 황백 스님의 얘기인데요. 이제 백장 스님이 스승이고, 황백 스님은 이제 제자인데, 백장 스님이 유명한 분이니까 절에서 이제 법문한데, 요즘 절에 따지면 뭐 법문, 초로 법문, 뭐 보름 법문을 하고, 교회 같으면 뭐 주일 예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백장 스님이 어느 날 계속 이제 법회를 열었다, 그죠? 법회를 열었는데, 법회 열 때마다 이제 법문을 하시겠죠, 그죠? 법문하는데 어느 날 노인이 법문을 듣고 계속 사라지고, 또 다음에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법회 때는 노인이 안 가고 그대로 떠나간 거죠. 그러자 백상스님이 노인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당신은 왜 안 가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자, 이 노인이 백장스님한테 이제 질문을 이제 한 겁니다. 뭐냐면, 사실 저는 과거에 수행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즉 백장 같은 당신 같은 유명한 수행자였는데, 어느 날 제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쟤는 어떤 질문을 했냐고 하니, 즉 깨달은 사람과 같이 훌륭한 수행자, 즉 백장스님과 같은 분들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라고 좀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노인은 내가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불락, 즉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을 했다. 근데 떨어지지 아니한다 말을 했다는 그런 죄 때문에 나는 지금 여우의 몸을 받아 500년 동안 계속 여우의 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너희 물으면,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말을 해야 여우의 몸을 안 받고 제대로 삶을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백장스님이 그러면 네가 다시 나한테 말해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인이 이제 다시 물은 거죠. 참수행자,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라고 하니까 백장스님이, 깨달은 사람, 참수행자는 인과에 얽매이지 않는다. 불미라고 해요, 불미. 이 미자는 만미자인데, 이제 취한다는 뜻이에요. 취한다, 맛을 취한다라고 하니까, 불면 맛을 취하지 않다니까 인과에 얽매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 이 말을 한 거죠. 드디어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한마디에 인과에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그 말에 나는 이제 드디어 확철되어 깨달았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제 노인이 이제 백장스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저 뒷산에 내가 드디어 이제 이 여우로서 삶을 종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 나도 다른僧侶들처럼 화장을 해서 장례를 잘 치러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튿날 백장 스님은 사부 대중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절 안에 내부에서는 웅성웅성 그렇겠죠. 스님들이 어느 열반당에도 아픈 사람이 없어, 그 좋은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장례를 치르자고 하니,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은 그런 사람들 데리고 여우가 말한 대로
요 산꼭지 뒤쪽에 가서 과연 여기 파보니까 여우의 시신을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러자 이제 백장스님은 여우를 이제 장례를 치러줬다를 얘기를 한 거죠. 여우를 이제 장례를 치러주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이제 또 법회를 여는 거죠. 법회를 열어서 이제 오늘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제 해준 거죠. 그러자 그 안에 있는 황백선님이 질문한 거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스승님,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떠한 순간에 어떻게 말을 잘해야 다시는 유를 멍을 받지 않겠냐라고 질문한 거죠. 그러자 이제 백장스님이 니 나오너라, 내가 나오면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황백선님이 나오자마자 백장스님한테 따기를 때린 거죠. 이제 백장스님이 황백선님한테 따기를 때린 게 아니라 황백선 제자가 스승을 때린 거죠. 왜 때렸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이제 드린 거죠. 사실은 이거를 알려면 나름대로 어떤 좀 불교에 관련된 지식을 좀 아셔야 이 문제를 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지식이 아니냐면, 이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이론이 두 가지거든요. 인연법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이공이라는 이런 사성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인연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도 어떤 인연이 있어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근데 이 공이라는 것은 이 인연이 하나 둘 사라지면 그 자체가 없다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다면, 이제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때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스크 쓰고 안경 낀,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골프장에 골프 치면서 뭐 이 선글라스 끼는데 이렇게 끼면, 마스크 끼면 요게 이제 이 습기가 이제 차이거든요. 습기가 차인 이유는 뭐냐면, 내 코 속에 이 따뜻한 열기가 나오고, 안경 쪽은 바깥날이 차가우니까 여기에 열이 빠지면 못하고 안경 속에 이렇게 습기가 끼는 거죠. 바로 습기가 끼는 거는 바로 나의 코의 열기와 바깥 찬 공기가 만났기 때문에, 즉 인연으로서 이 습기가 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스크를 벗으면 여기에 인연이라는 것은 습기는 없으시잖아요. 그처럼 내 안경에 이 어떤 습기가 낀다는 것은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 영원할 것 없다. 저 공이라는 거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어느 한 것도 집착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백선님은 이러한 진리를 이제 알은 거죠. 그래서 백장스님이 이러한 사실을 인과에 떨어지지, 이제 원래는 이 인과에 떨어진다라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인연법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건 다 인연법에 있는데, 이 인연에 떨어진다고 말한 건 인연법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거죠. 그렇죠? 그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연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저 깨달은 사람은 인연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한다. 저 공이라는 거죠. 그렇죠? 불미, 즉 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장이 황백이 제자가 아직도 그 인과에 얽매일까 싶어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방 때리려고 한 거죠. 그러자 이제 황백이 그걸 알고, 나는 이미 그 도리를 깨달았다라고 해서 오히려 백장 스승한테 이제 나는 깨달은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한 잘 때렸다 하고 이제 그런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첫 번째 하나의 이제 썰이고, 이제 두 번째 썰은 뭐냐면, 사실 뭐 아무리 우리가 도로가 깨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여우가 실제적으로 사람이 나타나고, 뭐 사람이 죽어서 여우로 나타나고,
백장스님이 어떻게 그 뒷산에 여우가 있다는 것을 알까요? 사실은 백장스님이 꾸며낸 얘기겠죠. 그쵸? 꾸며낸 이야기다. 왜 꾸며냈냐? 이 제자들을, 대중들을 자꾸 어떤 세상에 살면서 돈을 안 닦고 자꾸 허상만 자꾸 본다 이거죠. 허상을 보니 허상에 빠지지 말라고, 어떤 허상에 빠지지 말라고 진실로 공부만 하라고. 이런 공부를 하지 않냐면 이와 같이 여우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백년묵은 여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깨치기 위해서 이는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근데 이제 이 황백도 이난 그 허상에 계속 빠져 있을까 싶어서, 니 나오너라. 내가 지금 너한테 어떤 가설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 왜 이것이 여우에 대해서 매달려서 계속 질문을 하냐? 왜 질문하냐? 인과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떨어지냐 락이냐 엉매이냐? 왜 그것에 집착을 하냐? 라고 허상된 이야기에 너무 매이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이리 와서 때리려고 했는데, 먼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황백도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백장선사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호수적, 이 호자는 오랑캐 호자고, 수는 이제 그 수염 수자거든요. 한문을 써보면 이런데, 이제 이 호자는, 이 적자는 이제 불골 적자인데, 이제 오랑캐의 수염은 붉다, 그죠? 오랑캐의 수염이 붉다던데, 적수어, 뭐라고 말하면 적수어라고 얘기를 했대요. 붉은 수염을 가진 오랑캐구나. 오랑캐가 바로 여기 있구나. 다시 말하면 호수적이나 적수어나 같은 말이죠, 그죠? 오랑캐의 수염은 붉다더니 붉은 수염을 가진 오랑캐가 여기에 있구나. 결국은 자 백장스님은 황백선사가 그만큼 너도 이제 깨달았다. 어떠한 것도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구나라고 이제 기뻐한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하는데, 현 사회에서 이제 제가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삶을 지침을 삼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불교의 어떠한 사상이든 가보면 이제 기독교하고 좀 기독교는 뭐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믿지 않냐면 지옥에 가고, 믿으면 뭐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는 뭐냐면 이 깨달음을 준 게 다음 생애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떻게 하면은 무지몽매한 삶을 살지 않냐고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사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깨달아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깨달은 방법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모르니까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를 삼아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이와 같이 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이처럼 현실주의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인연법과 공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곳에도 얽매이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지인 우리가 삼위일체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항상 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 있거든. 사람만이 이것을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쓰면 되거든요. 쉽게 가마보면 산에 있는 나무나 동물들은 가마 보면 제주로 다 지 활동을 다 하거든요. 사람만이 자기 스스로 못하고 어떤 깨침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다는 거냐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현재 내한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따지보면 나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에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싫어하거든. 그렇다면 어쩌면 결국 이런 것들에 다 내한테 온 거는 뭔가 모르게 필요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하늘을 갔다는 사람들도 내한테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떠나간 거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떠나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이 인연을 막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것도 이런 것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만 잘 사용하고 활용하면 된다. 내가 나쁘게 사용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라. 어떤 뭐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좋은 약이라도 계속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순간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계속 그걸 내가 먹는다 그러면 어떤 독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에 간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초등학교 책은 안 보잖아요. 과거는 깨끗이 놓아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인연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는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인연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설령 떠나간다 하더라도 내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연하면 연연할수록 자기만 손해보는. 연연한다는 것은 내한테 몸이 좋다는 약을 계속 섭취하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순간에 놔줄 필요가 있는 거죠. 놔주다 보면 항상 내한테는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고 그럼 그 인연하고 또 잘 지나면 되거든요. 그럼 잘 지내는 방법은 뭐냐면 항상 말한 대로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줄 것이 있는가. 절대로 사람은 배고픔 자기 밥상에서 배고픈데 밥 먹다가 절대 숟가락을 놓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그 사람을 위해서 살 거냐라는 생각을 하면 이 사람 떠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베풀어도 사람이 떠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너무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세 번째 스토리 이렇게 이제 요 정도라고요. 네 번째 스토리는 제가 또 뜬구름 잡기식이 모르지만 또 하나 제가 얘기를 한번 내드리고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산골에 길을 가는데 아주 깊은 골짜기에 찬 우물, 샘이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 우물을 봤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느낌이 있냐? 두 번째, 이걸 만약에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how? 요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한 거는 이런 이제 사고를 키우다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33가지 사고를 키우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가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이 떠오른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냥 편안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